오직 예수 나만 내미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절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섬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나만 내미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1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사랑의 노래 살면서 찬양 올립니다. 전지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의 소으로 하시는 영광 중에 나가니 열린 천국은 내가 돌아간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만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라. 열린 천국은 내가 돌아간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만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오른 길도 원한 나의 몸 쉴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은 내가 돌아간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만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누리던 춤을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쳐가 열린 천국은 내가 돌아갈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만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찬송가 493장 하늘가는 나를 찬양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싶구나.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라. 묵상합니다. 정한 시간이 됐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서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와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지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던 날에 맺는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음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그 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찬송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맥주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천지가 하나도 없이는 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하였으며 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적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리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지식이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은 대하사 성령을 나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변론하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상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앉아 계시다가 저들로서 산자와 죽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과 410장 하겠습니다. 언제나 주
시간 오늘 대표해서 김영웅 장님 나서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모든 것의 근거로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금년도 벌써 9월 셋째 주로 허락하여 주시옵고 지난 세월 속에서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은 아픔을 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지를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목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훈련하며 연습하며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여기서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이 풍파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지금까지 신의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이곳에 우리 참된 길을 세워주시옵고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강단에서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자리에 듣는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사장 목사님 입술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옵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불러주시옵고 우리에게 맡은 양무리들 성령, 성경으로 잘 교훈하며 아버지께 인도할 수 있는 일꾼들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과 재능, 시간을 아버지를 위해서 잘 선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 시간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받아 주실 주시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헌상을 해서 기도하시고 성경 공부하시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해순 권사님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우리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완성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동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를 사수하며 아버지 하나님 듣는 자리, 자녀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여 10의 1조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언금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창조주시오 우리의 아버지심을 고백하오니 저들이 주어진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의 근거로서 어떤 여건, 형편, 조건, 상황 아버지 심지어 죄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인정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순수한 복음의 설교, 아버지 죄와 비참을 아는 지식과 구원과 감사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공개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자발적인 항복과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는 고백의 시간들이 아버지 점차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7장 37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공독할 때 눈으로 보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는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너도 같이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지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로만 카톨릭과 그리스 종교, 우리 러시아 종교, 조지아 종교 이런 것들이 나눠지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르치는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은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죠.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부를 향한 사역,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필로크라고 하는 발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이 나오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서방교회고,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동방교회입니다. 이런 얘기들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독생자,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런 동시 사역 속에서 양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김성모 장로님은 아버지의 양자의 영광이요, 한번 따라합니다. 아버지의 양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하고 자기네끼리 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좀 다른 사람하고는 독특하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나왔는데 성경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 너는 비록 작은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난다라는 시편이나 이사야의 예언이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나고 다윗의 씨가 돼야 되는데 다윗이 그 씨가 주로 머무는 곳이 베들레헴인데 갈릴리에서 왔지 않냐, 이렇게 해서 논쟁이 붙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분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41절까지 이제 말씀이고, 이제 예수님을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이제 잡아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불이행을 해요. 그래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 다른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하고는 다르더라. 그렇게 해서 잡아오지 못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들은 무식하다. 하나님도 율법도 하나님의 뜻도 모른다. 너희들은 무식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니고데모라는,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야, 일단은 결과가 나온 다음에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때 가서 우리가 심판해도 늦지 아니하느냐. 야, 니고데모야, 너는 갈릴리에서 예수가 난다는 얘기를 너는 공부했는데 그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해서 7장 끝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현장을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이제 대립 관계 속에서, 논쟁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간은 무엇인가를 아주 깊이 있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안타까운 것은 조국교회가 이런 것들을 잘 받지를 못하는 것이 안타까움이지만, 그거 역시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썩을 양식, 즉 경제적인 문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그리스토스,
하나의 메시아로 그들을 인정을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생명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그 방법은 내 살을 먹고 내 양식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한번 따라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총회장님들, 노회장님들, 목사님들 밥그릇이 나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강영유 장로님 여기서 뭐 특송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자기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저건 뭐야?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자신들의 지위라든지 신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색해지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분노를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거죠. 자기네 생계를 위협하는 거죠. 자기의 존재를 위협하는 거죠. 성경이 그래요. 성경. 자, 그런데 그 상황을 우리는 이제 조국교회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 당시 종교자 지도자들의 실패를 은혜가 없어서 물론 맞죠. 도덕적 실패자로 몰고 가서 나는 아는데 로마 병정, 유대 병정, 바리새인 우리는 저들을 2000년 내내 왜 유대교를 믿어? 예수가 있는데 쟤는 왜 예수를 안 믿어? 이렇게 비난하는 것으로 자기 자리를 확보하고 자기 자리를 유지하고 자기 자리의 지위를 그렇게 유지하는 것으로 우리는 기독교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 실패자로 몰고 가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협과 함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오늘 김성모 장로님이 이제 성경 낭독에서 나왔잖아요. 하늘로부터 났다. 하늘로부터 났다. 빛이 어둠에 비쳤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5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 알아들은 것을 우리는 유대인의 지도자들 참 한심한 놈들이네. 이 말씀도 못 알아들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못 따를 뿐 아니라 적개심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더라. 근데 이것을 성경은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땅에 오매 주인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뭐냐? 따라합니다. 아버지의 양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김혜영 장로님은 아버지의 양자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이렇게 얘기하면 찬송, 기도 우리 윤다혜 집사님 찬송 기도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돌맞는 짓을 하는 거예요. 기존의 세상과 관계. 예수님께서도 이 유대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 속에서 잠시 피해버려요. 염장을 확 질러놓고 피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안식일을 내가 자꾸 범했다고 하는데 너희들 지난주 토요일 날 나서 이제 우리 승계 집사네도 애를 낳는데 조금 있으면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당시 유아 세례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럼 지난주 토요일 날 나면 언제 받아야 돼요? 주일날 받아야 되는데 왜 너희들은 안식일을 그렇게 유연하게 적응하면서 왜 나보고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환자를 치료했다고 공격해? 혈기를 부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냐? 산으로 살짝 도망을 가요. 도망가서 우리 성경은 기도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산으로 가서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다혜 집사가 찬송과 기도는 가장 좋은 거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것에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는 반응이 이것도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그 예수님은 거기 가서 승질을 내다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담요 덮어놓고 이야기하고 욕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 속에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것이 시간 속에서 이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있잖아요. 대만은 나를 버리고 갔다.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와서 자기가 이야기하는데 사사건건 간섭하니까 야, 마가는 오지 마라. 마가는 다시 나하고 오기 전 싸움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이제 춥구나. 나에게 이불을 가져다 다오.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고스란히 기록을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 같은 경우도 바세바를 보면 끝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라 24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해서 7만 명을 죽이는 그런 장본인으로 되게 되어진 거예요. 인간이 가지는 한계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한계를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이 가지는 한계를 예수로 덮은 게 기독교인데,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것은 이 인간의 가지는 한계를 자꾸 나는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가지는 신앙에 오해들이 생기는 거죠. 자, 우리는 자꾸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실패자로 몰고 가게 되어지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더니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참 빛, 참 생명, 참 주인을 알아보는 것은 언제 가능하느냐? 십자가 사건을 지나야만 가능하다. 참빛, 참 생명, 참 주인을 알아보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지나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목사님, 저희들이 다 십자가 사건을 지났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찬송과 기도를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전에는 아무도 몰랐다. 만약 우리가 알았다고 전제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의 도덕적 실패자로 오해하게 합니다. 자, 오늘 보세요.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와라 이렇게 하는데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게 다른 사람들하고는 틀리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정말 대단하고 비범해서 잡지 못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잡지 못하고 있는 아랫사람들을 이제 7장 49절 우리 소망이가 한번 찾아주겠습니다. 48절 49절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잘 보세요. 시작.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구절이에요. 누가 그렇다고요? 지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렇다라는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릴 텐데, 자, 그렇게 해서 이 나는 알았다라고 전제하면 당시 실패한 그 도덕적 실패로 그 사람들을 몰고 가게 되어지면 대한불교가 되는 거예요. 우린 기독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통해야만이 하나님은 우리의 참 생명이며 빛이며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면 예수님은 왜 공생애를 사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고 사는데 예수 믿어서 우리 집사님들 천당 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이런 약속과 영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왜 어려운가? 이 질문과 맞닥뜨려 있는 십자가 사건으로 십자가 사건을 거쳐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왜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와서 그냥 딱 죽고 나 이제 죽었다 그리고 이제 이루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 십자가 사건을 거쳐야만 아는 그 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삶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것은 결국 뭐냐? 내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정말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그런 유업을 받은 자인데 영광의 찬송이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데 왜 우리의 현실은 지지고 볶고 정말 힘드냐. 이런 거와 맞닥뜨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대립 속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그거예요. 아랫사람을 동원해서 예수를 죽이려 한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폭력과 죽이려 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들은 모른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그래서 저주를 받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안다. 나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율법도 안다. 이런 대립 대조 가운데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진심을 동원하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죽이고 폭력을 쓰지만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구세주이고 기적을 베풀어 5,000명을 먹이고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비난받고 예수님은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은 폭력으로 협박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자기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잘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국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연장선에 있다. 그리고 영광의 연장선 위에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갑니다. 어제 목사님 저 승질 냈는데요. 목사님 어제 저 누구 사기 좀 쳤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창조의
완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얘기는 뭐냐? 지금 우리의 자리, 우리의 위치, 우리의 환경, 우리의 조건이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 만족하라. 목사님, 그 만족이 됩니까? 그 만족하는 과정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와 찬송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예,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이제 우리 강 목사가 나쁜 짓을 했어요. 막 승질이 나는 거야. 피했어. 피해갖고 막 승질을 내요. 이게 일부 죄와 비참을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한 2, 3일 지나다 보니까 그래, 이것이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를 또 만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양자의 영의 그런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까 생각이 나게 되는 거죠. 아, 이걸로 또 하나님이 일을 하는구나. 아, 이거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왜 또 빼앗겼지?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을 하면서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 최종 피니시 라인까지, 결승점까지 가게 되는 거죠. 자, 반면 세상은 어떤 가장 고급한 것, 이제 조금 있으면 얘기할게요. 동원에서도 폭력과 죽음밖에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빛이니까요. 여러분들은 빛이니까요. 그냥 어둠이 저절로 구별되지 도덕적 실패자로 몰고 가면 예수님이 공생의 가치를 놓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자꾸 옳고 그름, 맞다 틀리다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성도의 특권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교회하고 좀 다른 교훈이에요. 아플 거예요. 자, 공생애는 첫 창조, 실패의 연장선상으로 사람은 죽었다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공생애, 여러분들이 사는 예수 믿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어머니 뱃속에서 택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다윗이 위대한 사도고 어머니 뱃속에서 택정했다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어머니 뱃속에서 택정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한 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죽입니까? 스데반을 죽여요. 누구?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를 만나서 죄와 비참해서 구원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머지 일생,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숙여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를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 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은 거기까지 몰고 간 거죠. 그 사이에 여러분들은 자꾸 인간에 가지는 그런 도덕성, 종교성으로 그것을 치부하면 안 돼요. 그 가는 과정에 마가하고 바나바하고 머리끄댕이 싸우는 그런 싸움을 했고요. 신라하고 지랄 맞은 싸움을 했고요. 멜레데 섬에서 그 섬 사람들과 지랄 맞은 싸움을 했어요. 그것이 당신의 영광의 길이고 잘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지랄 맞은 영광의 길을 우리가 가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야,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란 어떤 명령이나 어떤 의무에 복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인 항복과 자발적인 순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난한 이 공생의 기간을 여러분에게 허락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양자의 영의 그런 영광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영접하는 자로서
하늘로 보내신 자가 깨닫고 알게 된 자들로서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그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은 성육신의 인생을 살아간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은 모르는 게 가장 큰 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은 모르는 게 가장 큰 죄다. 호세아 우리가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은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데 열심을 우리는 진심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인간은 죽었다라는 것을 조금 깊게 설명을 할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열심을 내면 그것을 진심이라고 해요. 우리 군생활 할 때 보면 지휘관이 멍청한데 부지런하면 정말 사고칩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월북사고가 이제 북한으로 하나 이제 이 민간이 넘어갔는데 그때 지휘관이 상당히 부지런했어요. 밤에도 낮에도 아침에도 그냥 시시때때로 그냥 전방순찰 다니고 있는데 그 시시때때로 다니던 그 사이에 월북사고가 난 거예요. 왜? 대원들이 그 밑에 있는 부대원들이 이 사람이 올 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딱 간파하고 그때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살짝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르는데 열심을 내는 것을 우리는 그 사람은 진심이죠. 정말 잘해보자. 정말 교회 부흥시켜보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보자.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야죠. 내게로 오지 않고 자기가 모르고 인간이 가지는 그런 종교심, 인간이 가지는 그런 도덕성, 인간이 가지는 그런 명분, 인간이 가지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야 예수를 믿는다 하면 그것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근데 반드시 그런 사람은 사고를 치게 됩니다. 자, 그 진심은 반드시 사고치며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그것은 폭력이고 그것은 죽음의 파생 상품입니다.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냐? 큰 교회가 나와서 떠들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모르는데 떠든단 말이에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을 설명하고 예수가 하나님을 보입니다. 예수를 모르면 아니 목사님 저 예수 아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깊이 있는 내용 우리 장로교가 고백하는 이런 내용을 다 표현을 벗어나서 내가 뭐를 감각적으로 하는 신비주의 예수를 믿으면 착한 사람이 대하는 합리주의 우리로 말하면 통합과 순복음이 그렇게 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본주의라고. 자, 십자가 사건을 거쳐야 볼 수 있고 우리 눈이 비늘이 사도 바울이 비늘이 벗겨져야 볼 수 있는 그런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사건. 또한 성경은 모르는 게 제일 큰 죄는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 이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게 가장 큰 우상이라는 거예요. 나의 열심이, 나의 명분이, 나의 종교심이, 나의 지극함이 이것은 정말 내 본성이고 이것은 내 그런 아이덴티티이기 타락한 그런 본성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며 가장 견고한 진이며 가장 큰 산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명 얼마나 대단합니까? 야, 그 노래 그 트로트 또 가수들뿐만 아니고 이렇게 노래 부르고 체육하고 그 얼마나 그 예술 하시는 분들이 대단하십니다. 그런 종교심, 도덕성 그 명분은 예수를 믿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 견고한 산성이며 걸림돌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죠?
아유, 저것들은 남을 비난하고 폭력으로 저것들은 2000년 내내 저 유대인들은 아유 저것들은 하여튼 예수님 옆에 있는데 야 그것도 못 믿었어 이렇게 비난하고 아우 저는 예수도 안 믿어 야 이게 죽으면 천당인데 아우 저것도 안 믿어 이렇게 남을 비난하고 폭력과 죽음으로 자기의 지위와 신분과 자기의 위치를 확보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아는 위치, 자리, 편안함, 안전 이런 인간의 위대한 만물의 영장, 형통, 안전을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살만하면 그 다음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살만할 때 야, 이게 좀 살만하니까, 아이, 목사님, 저희 집이 살만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은 더 가자. 그것을 구약에서 말하는 우상이고, 타협을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너는 위에서 내가 내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다. 너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너를 위해서 이 세상을 내가 섭리하고 다스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가 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 잘 성장하고 아프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그까지 크게 서울대가 아니라도 서울에 있는 대학만 가는 정도로 좋습니다. 이렇게 대한불교에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난무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승기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는데 야 강영철아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제발 인정해다오. 예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 예수라는 것이 그 신앙이라는 것이 그 성경이라는 것이 자기가 기준이 되고 인간이 기준이 돼서 교회 갔다 왔으면 됐다. 아, 나 이번 주에 예배당 갔다 왔으니까 일수 도장 찍었으니까 일주일은 해봐. 이런 식의 종교 생활을 하니까 자기가 남을 죽이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남을 폭력을 쓰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는 넥타이 매고 자기는 강건하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다른 사람을 막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그 다른 사람이 죽인다는 것도 조차도 몰라요, 성도들이. 아우, 저 인간이 목사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죠. 아, 나는 교회 가서 사부, 테너, 소프라노만 나 내 맡은 파트만 잘하면 돼. 아니, 목사님 설교야. 그 뭐 설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고. 아이, 장로님들 그 설교할 때 그 보니까 기도가 뭐 3분, 4분. 아우, 혼자 잘난 맛에 그냥 떠는 사람이고. 이렇게 하는 게 조국교회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전혀 영향력이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은 더 가자 이해한다면 지금 오늘 여기서 감사하고 만족해야 됩니다. 자, 그 감사하고 만족하는 게 뭐냐? 결국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전적 타락 한번 따라합니다. 전적 타락. 모든 사람이 죽었다. 거기에서 자발적인 항복과 순종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한다? 반복을 한다. 반복. 그리고 예수님도 바울도 다윗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이런 샘플을 보여서 저들이 지랄하는 것들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피하신다. 반복하고 피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놓치지 않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얘기하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 승질 내다가도 괜찮아요. 와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에서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들의 죽음을
죄의 몸의 말살이며 영생의 관문으로 다 피시라인으로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죽은 자들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로 여러분의 죽음을 다 덮은 것으로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확인하는 것은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공부한 사람이나 공부 안 한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결국입니다. 그러나 이런 연습, 이런 환경, 이런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하나님이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훈련하신다면, 저 사람은 우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방백이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얼굴 봐도 그냥 말을 한마디 해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고백이 차원한 심정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 당신의 이웃들을, 그리고 당신의 다음 세대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늘 누리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어. 성질내도 잘했군, 잘했어. 어디 가서 술 먹고 병신짓을 해도 잘했군, 잘했어. 이렇게 하면서 연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나오시면, 우리 세상 노래도 있잖아요. 세상 벽에 부딪혀 내가 갈 길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힘내서 오라고, 집 잘 찾아오라고, 집 잘 찾아오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하온데 하나님의 목적지인 자발적인 항복과 자발적인 순종,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 완성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와 비참이라는 현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이라는 현장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감사라는 현장 속에서 다시 또 죄와 비참, 구원, 감사를 반복하는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아버지 말씀을 선포해서 확인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반응은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한국말로 잘했군, 잘했어, 감사와 만족의 삶을 살고자 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복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59장 드렸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를 이기고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에 용기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마감포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백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고 결국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훈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로 하여금 주어진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존전을 찾고자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반복하는 것이 답인데 그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 시간도 연습하며 불러하는 모습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